설 연휴라고 해서 특별한 건 없겠지만은 금요일 날 설교 준비하고 토요일 날 또 주일 날 준비하고 이렇게 지내왔습니다. 그 대신 명절이라고 금요일 날은 영화를 한 편 봤습니다. 영화 제목이 뭐냐면은 서부전선 이상 없다. 세계 제1차 대전 이 얘기입니다. 반전 영화입니다. 전쟁의 참혹상을 알리는 그런 영화지요. 그러니까 영화적인 측면에서는 아주 디테일하게 잘 만들어진 영화구나 라는 것을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억에 남는 내용이 뭐냐 하면은 드디어 1차 세계대전이 마무리가 되어지면서 1918년 11월 11일 오전 11시에 독일과 그리고 연합군이 이제 휴전을 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합의를 봤습니다. 그런데 주인공이 그날 오전 11시 정각에 적의 칼에 찔려서 죽는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안타깝지요. 한 1분만, 아니 몇 초만 더 버텼어도 살아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을 텐데 정각에 죽임을 당하는, 그래서 전쟁이 참 이렇게 참혹하구나라는 것을 알리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전쟁은 할 수 있다면 일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인간들의 그 탐욕에 의해서 역사가 시작되어진 이래로 전쟁은 멈추지를 않습니다. 과거에는 약육강식의 단순한 법칙에 의해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마는 근대에 와서는 이데올로기의 전쟁, 그리고 현대에 들어와서는 문명의 전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국가 간의 이 경제 문제도 하나의 전쟁이다 라고 주장을 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경제전쟁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전쟁의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전쟁은 이념이나 아니면은 문명의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해 보면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악한 영들은 호전적입니다. 그래서 싸우기 싫어도 자꾸 싸움을 걸어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싸워야 됩니다. 한편 악한 영들의 편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어제까지만 해도 내 편이었고 내 종이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편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억울하지 않을 수가 없겠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빼앗으려고 발버둥을 치고 그리고 싸움을 걸어오는 거란 말이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해 보면은 근신하여 깨어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마귀는, 악한 영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배가 고파서 우는 것입니다. 이때는 평소보다도 배나 아니 몇 배나 더 사납습니다. 로마 시대 때는 도시마다 원형극장을 하나씩 다 만들었는데요. 그 원형극장 무대 아래는 사자의 동물의 우리가 있습니다. 죄인을 처벌해야 될 일이 있으면은 사자를 그 우리에다가 데리고 와서 며칠 동안을 굶겨 놓습니다. 그리고 당일날이 되면은 그 사자 우리의 문을 열어줍니다. 그러면 사자가 뛰쳐나와서
그 죄인에게 달려드는 거죠. 죄수에게 달려드는 거예요. 초대교회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이것 때문에 고생을, 또 많은 그 순교를 당했잖아요. 평소보다도 몇 배나 사나운 그런 상태로서 사자들이, 이 악한 영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두루 다니며 찾는다라고 했습니다. 왜 두루 다니겠어요? 공격 대상자를 찾기 위해서, 그리고 공격 대상자의 그 약점과, 그리고 공격하기 가장 좋은 적절한 시간을 찾기 위해서 두루두루 찾아다닌다. 악한 영들은 우리의 그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돈에 약한 사람, 이성에 약한 사람, 아니면 자존심에 약한 사람. 그 돈에 약한 사람은 돈으로 시험에 들게 만들죠. 공격을 하는 겁니다. 이성에 약한 사람은 이성으로 공격을 하고, 자존심이 약한 사람은 자존심을 건드리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는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2등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기되 일방적으로 이겨야 됩니다. 너무 많은 데미지를 입으면서 이기면은 이기는 것이 이기는 것 같지가 않아요. 상대방을 쓰러뜨리긴 했지만은 나도 팔다리가 다 잘린 상태에서 이긴다면은 이것이 이긴 거지만 이긴 것 같을까요? 나도 너무 많은 데미지가 있는 거지요. 다윗과 골리앗과의 그 싸움에서 보듯이 한 칼에 일방적으로 이기게 되는 겁니다. 내 쪽에서는 전혀 데미지가 없는 그런 승리를 거둬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기는 삶을 살아야 행복합니다. 그러면은 그 싸움의 대상은 누구이며 이기는 방법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전쟁의 특징이 있어요. 영적 전쟁의 특징이 있는데, 이 특징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궁극적인 승리가 보장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승리가 보장이 되어져 있는 그런 싸움이라는 거죠.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3장 15절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일명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입니다. 예언이지요. 여기서 뱀의 후손은 마귀를 의미하고 여자의 후손은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신지를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어야만이 약속되어진 바로 그 여자의 후손인 거예요.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지 아니했으면 예수님은 절대로 약속되어진 그 메시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문선명이가 박태선이가 또 누굽니까 신천지에 이분들이 적어도 메시아가 되려고 하면은 처녀의 몸에서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고 그리고 자기가 메시아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이만희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습니까? 아니잖아요. 가짜예요. 가짜. 뱀의 후손은 여자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했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아주 경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발꿈치를 상했다고, 발꿈치가 까졌다고 해서 뭐 중환자실에 간다든지 뭐 수술을 한다든지 그럴 이유는 없잖아요. 그냥 데일밴드 하나 붙여놓으면 며칠 지나면 나아요. 아주 경상입니다. 그러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요, 이거는 중상이에요. 아니면 치명상입니다. 머리를 다치면 안 되는 거예요.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 즉 경상을 입히겠지만은 여자의 후손은 뱀의 후손의 머리, 즉 치명상을 입히게 될 것이다. 이것이 언제 성취가 되어지냐면은 예수님의 죽음과 그 부활 사건을 통해서 성취가 되어지는 거예요. 마귀는 유대인들을 동원시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습니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무기는 마귀가 사용할 수 있는 최대의 무기예요. 예수님마저도 그 마귀의 그 죽음의 무기 앞에서 꼼짝없이 당하는 것을 보면서 마귀는 자신이 승리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3일 동안 아주 즐거워하고 통쾌하게 웃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3일 만에 예수님께서는 그 마귀의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사람이 없었는데 예수님이 3일 만에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마귀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제는 더 이상 쓸 무기가 없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최대의 무기를 사용해도 안 되는데 더 이상 이제는 무기를 사용할 것이 없으니까 이제는 뭐예요? 할 수 있는 행동이라는 것은 항복을 선언하는 수밖에 없다. 마귀는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을 통해서 치명상을 입어버린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7절까지에서는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서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바울은 당당하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봉독했던 본문 말씀에서도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심으로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예수님께 패배한 그 마귀는 지금 어떤 꼴을 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승리하신 예수님께서는 그 마귀를 흑암에 꽁꽁 묶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유다서 1장 6절 말씀에 보니까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꽁꽁 결박을 해가지고 흑암에다가 집어넣어 버렸다. 이게 지금 마귀가 하고 있는 꼴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세상에서 날뛰고 있는 그 존재들은 뭐냐? 그것은 마귀의 졸개들인 악한 영들이에요. 데몬스, 귀신들이에요. 대장이 없는 졸개들, 다시 말하면은 패잔병들입니다. 대장은 이미 패배하고 사로잡혀 있어요. 흑암에 갇혀 있어요. 이 대장 없이 그냥 졸개들이니까 패잔병들이죠.
오합지졸들이에요. 다윗과 그 골리앗의 그 싸움에서 한번 보십시오. 골리앗이 기세가 등등하게 막 고함을 지를 때는 그 쫄개들도 뗐어요. 쫄개들도 막 기세가 등등했어요. 와 하면서 막 기세가 등등했는데 골리앗이 다윗에게 한 방에 그냥 자빠져 버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그 기세 등등하던 그 골리앗의 그 부하들이 그냥 오합질졸이 돼요. 패잔병들. 우리의 대장 되신, 우리의 주가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그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려 부수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승리는 우리에게 보장이 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 만한 전쟁이잖아요. 그러나 할 만한 전쟁이라도 승리가 보장이 되어져 있더라도 일방적으로 이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치 사자가 토끼 한 마리를 잡아도 그냥 어슬렁어슬렁 거리면서 토끼 잡지 않잖아요. 토끼 한 마리를 잡아도 최선을 다해서 그 토끼를 잡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악한 영들이 지금은 비록 폐잔병이고 오합지졸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영들이에요. 전쟁의 대상들이 바로 마귀의 졸개들인 악한 영들인데, 하지만 이 악한 영들은요 자신의 본 모습으로는 나타나질 않아요. 항상 가면을 쓰고 나타납니다. 어떤 가면을 쓰느냐 하면은 세상이라고 하는 가면을 쓰고 나타나요. 오늘 봉독했던 말씀에 보면은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이라고 하는 가면을 쓰고 나타난다.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은 이 세상에 대해서 세 가지 면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거기에 보면은 이 세상 풍조라 그랬고, 그 다음에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했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육체의 욕심이라고 했어요. 이 세상의 특징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이 세상의 풍조예요. 풍조. 이 세상 풍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타락한 풍조예요. 타락한 세상은 도덕적으로나 성적으로나 영적으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세상이 성적으로 얼마나 타락을 했습니까? 혼전순교를 얘기하면은 이제는 완전히 이거는 아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젊은 청년들한테 혼전순교를 얘기하면 안 돼요. 목사라도 혼전순교를 얘기하면은 아주 그냥 고리타분한 사람이 돼버릴 정도예요. 결혼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전 정부와 이번 정부 들어와서 마약이 왜 그렇게 많아졌습니까?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 지역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그 말도 사용할 수 없게 됐어요. 우상 숭배는 왜 그렇게 많은지요? 이 세상
풍조는 타락한 풍조다. 이런 타락한 풍조를 우리는 이겨야 됩니다. 싸워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다 혼전순결 이야기하며 아재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혼전순결을 지켜나가야 되는. 두 번째로는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그랬습니다. 이 공중권세 잡은 자는 마귀와 그의 졸개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은 하나님에게 불순종케 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2절 말씀에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케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결과는 뭘까요? 멸망이죠. 멸망. 그러니까 이 악한 영들의 목표가 뭐냐 하면은 사람들을 꿰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들고 그래서 멸망시키고 지옥 가게 만드는 것이 이게 악한 영들의 목표예요. 마음속에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교회 지도자들의 그 말씀에 불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면은 여러분들은 내 마음속에 지금 악한 영들이 역사하고 있구나. 악한 영들이 역사하기 시작했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육체의 욕심이라고 그랬습니다. 육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요, 이기적이잖아요. 이기적입니다. 이기적인 삶은 잘못된 삶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기적인 삶의 그 반대는요, 사랑이고 희생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사랑으로 살아야 되고 희생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육체의 욕심과 싸우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이 세상의 풍조와 공중권세 잡은 자와 자신의 육신의 욕심과 싸우는 거예요. 어떻게 이깁니까, 여러분? 이기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라고 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봉독했던 본문 말씀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영적 전쟁에서 방패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6절 말씀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라. 믿음은 방패라는 겁니다. 방패. 전쟁을 하러 나가는 군인이 방패를 안 가지고 나가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그 마귀와 마귀들의 졸개인 그 귀신들은 예수님의 옛자만 들어도 벌벌 떤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과 늘 함께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입술을 통해서 늘 예수님의 말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나와야 돼요. 예수님 찬양하고 예수님 증거하고 예수님 얘기하고 그러면은 마귀 악한 영들은 한 길로 왔다가 몇 길로 도망가요? 7길로 도망가는 거예요. 예수님 옛자만 들어도 그냥 놀라 자빠지는 거예요. 걔네들은. 이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은 말씀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방패라면은 이 말씀은요, 공격형 무기인 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하반절에 보니까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금을 가지고서 능수능란하게 적을 쳐야 되잖아요. 그 금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실력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실력을 가지고서 악한 영들이 공격을 해오면 그 말씀을 가지고서 능수능란하게 상대방을 다시 공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70년대 우리 중고등학교 시절에 그 신드롬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 중국 영화에 그 이소룡이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배우. 얼마나 그 인기를 많이 끌었습니까? 근데 그 이소룡이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단봉이라는 거예요. 이단봉. 뭐 너무 멋있는 거 이단봉 하나 가지고 나와서 막 적을 다 쓰러뜨리는 거예요. 한 대씩만 때리면 그냥 적이 막 그 큰 적들이 그냥 딱 다 나눠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크기에 매료가 돼가지고 저희 집 앞집에 그 고등학생 그 형님이 한 분이 있었는데 얼마나 이소룡 흉내를 잘 내는지 그냥 저녁 시간만 되면 옷을 탁 벗고 그리고는 옥상에서 막 발차기 하고 그리고 이단봉 픽픽픽픽픽픽 돌리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단봉 하나 샀습니다. 사가지고 해본다고 야야야 하다가 뒤통수한테 딱 맞고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안 했어요. 그걸 등수능란하게 사용을 해야 상대방을 제압하는 거지 그냥 초보자거나 아니면 그 실력이 없으면 오히려 자기를 갖다가 해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영들에 대해서 그 말씀으로 제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과 그 말씀, 적어도 이 두 가지는 있어야 우리가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다는 거.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구정명절에도 영적 싸움에서 일방적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큰바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설 명절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설 명절을 맞이해서 악한 영들은 더욱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설쳐대는데 우리가 이 영적 싸움에서 패배하거나 아니면은 악전고투에서 겨우 이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일방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능수능란하게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질 때에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는 완전한 승리를 일방적인 승리를 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금바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영적 싸움에서 완전히 승리를 해서 행복한 이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